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9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잠깐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6월 11일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36살의 젊은이가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신문, 기사, 정치 평론가들이 던졌던 화두의 이야기는 변화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지 못한 젊은이가 당의 대표가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이구동성으로 내뱉는 말은 변화였습니다. 한국 정치가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말로만 변화했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이번에는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당원과 일반 국민들은 변화를 선택하였고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변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늘 익숙한 길로 가게 됩니다. 좀 새 길도 있고 빠른 길이 있을 텐데 그저 운전대를 잡으면 늘 그냥 익숙해진 그 길로 갑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를 보면 늘 그 자리에 정해진 자리 않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면 편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참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이 인생의 살이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익숙함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 변화의 사건을 다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서 3년을 머물렀다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어느 동네로 갔는지 대구로 갔는데 대명 10동인지 9동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기초를 다졌던 것이 그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던 3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문 후에 주님과 교제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년 후에 3년 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3년 만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그 바울을 믿겠습니다.
3년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3년 전에 바울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뭘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3년 뒤에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그 바울을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사도들조차도 그 변화되어진 그 바울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던 거죠. 3년 전에 그가 행한 일이 어떤 건데 그 일을 3년 만에 나타났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믿게 한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이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었다 설명하고서야 그제서야 이 사도들이 바울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사람들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는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의 이야기는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와서 옛날에 3년 전에는 그토록 예수를 핍박하더니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더니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니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이 변화된 후에 선포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늘 24절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전하는 그 복음을 들어보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놀라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네. 저렇게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변할 수 있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단하러 취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졌나? 달라졌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변화되어진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진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변화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교회 승합차와 엔진 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 교체하는 중에 정비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전자장비가 많이 나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답니다. 옛날처럼 그냥 닦고 조이고 이게 아니라 나사 하나, 부품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고가의 차량을 망가뜨리니까 어렵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량이 나오면 순번대로 가서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 정비하는 걸 배워와야 그래서 새로운 걸 받아 변화되어져야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차량이 나왔는데 새로운 기술로 변화되지 않으면 정비할 수 없답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이 비행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자동차와 다르게 비행기는 전문 분야가 있어야 정비를 한답니다. 자동차는 보통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다 수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비행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부속품이 많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를 출고하기 위해 이 보잉사나 이런 데 가게 되었으면 조종사만 가는 게 아니라 정비하시는 분들이 가서 배워온답니다. 그 새로운 정비, 새로운 기종에 대한 걸 배워야 변화되어져야 수리할 수 있고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답니다. 또한 변화가 완성된 사람도 없답니다. 사람은 늘 변화되어져야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의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통해 변화를 이야기하는구나, 목사님이 변화되어야 한다는구나, 뭐 그런 것도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자신은 참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여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 자신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하면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은 했는데 진정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니라 너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의 의미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신이,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 사울의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었고 그게 자기의 믿음이었고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나니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열심,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어떻게 하죠? 다 배설 눌러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비어진 그 자신 속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였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변화됩니다. 사울이었던 그 열심을 벗어버리고 바울의 열심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됩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다 배설 눌러버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바울을 보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니까, 저렇게 약한 사람이,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세가 놀랍구나,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변화되어진 우리 자신들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충청도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이 좋아져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땅을 팔아 예배당을 짓고 큰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여 식사하였습니다. 어느 한 여름에 장로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를 살펴보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그 동네 면장을 만납니다. 면장이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인사합니다. 장로님 공손히 대답합니다. 교회 갑니다. 면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가고 땅 팔아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회에서 월급 줍니까? 라고 면장이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웃으면서 그 면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월급이요 받자마자요 하나님께서 직접 월급을 주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 면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재차 물었습니다. 무슨 월급인데요? 무슨 월급을 받으십니까? 장로님이 진지하게 그 면장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월급을 주십니다. 기쁨의 월급을 주십니다. 평강의 월급을 주시고 천국의 월급을 주시고 자손이 번창하는 월급을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월급보다 더 큰 월급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그 면장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 면장은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교회 가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그냥 좀 비꼬는 투로 월급 받으십니까? 라고 아마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땅을 팔아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여도 너무너무 변화된 삶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월급을 주십니다. 기쁨의 월급을 주십니다. 형통의 월급을 주시고 천국의 월급을 주시고 자손이 번창하는 월급을 날마다 나에게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다른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 사람들에게 변화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뻔히 아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라고 그러죠? 죽을 때가 된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어지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믿게 되어지면 내가 죽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옛 사람이 죽습니다. 교만이 죽습니다. 고집이 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버린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십니다. 죽어버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나를 다시 살립니다. 죽어버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죽은 게 아니라 다시 거듭난 인생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악하게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를 믿어 변화되었더니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 대잔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6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주게 되었으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변화되기를 무엇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채워 그 말씀을 통해 기도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와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되어진 그 인생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그 변화되어진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